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부터 살피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이 왕직을 가지고 계심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오는데 표적과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핍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리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이심을 엘리야와 그 다음에 모세와 더불어 변화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왕국의 왕 되심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9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이제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 이후에 오늘 좀 살펴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곧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팔루어지고 그리고 죽음을 당한 후에 살아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7장은 왕직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곧 제사직을 수행하실 것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16장에서부터 시작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갈릴리 호수이고요. 메론 호수가 있고 여기가 헬몬산이 있고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요. 이게 이제 당시에 이 분봉왕이 헤로데 분봉이 이제 자기가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가이사가 누구라고 하면 다시 로마의 황제잖아요.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게 변화산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계셨다가 변화산에 다시 가이사라 왔다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 지금 그렇게 지역 이동을 그렇게 지금 오늘 성경을 이야기한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제자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왕직이라는 이 예수님의 직무를 통해서 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지금 살펴갑니다. 그런데 이 왕이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왕은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사람들 위에 있지만 예수는 왕이신데 그가 죽임을 당해서 살아날 것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왕직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뭘 살폈어요? 선지직을 살폈고 왕직을 살피면 위에 우리는 다시 제사직을 살필 것인데 이건 지금 3직이 그죠? 3직이 결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일이다. 성취하실 직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삼직은 그냥 우리가 자꾸 성경 개론적 측면에서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성취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성취의 구체적인 사역이 뭐냐 그러면 이 삼직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 예수가 메시아든 그리스도 되심을 뭘로요? 삼직을 통해서 확증한다는 거다. 그래서 확정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살펴갑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준 그 가장 큰 의미는 섬김의 자세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요. 그죠? 하나님이 절대 부소의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게 뭐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뭘 하고요? 십자가에 뭐라고요? 성경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해요. 뭐라고요? 복종하셨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복종했다는 뭐예요? 구약에 약속한 뭐예요? 약속한. 자, 오늘 이제 조금 이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고난을 오늘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기존 교회에서는 이 예수의 죽음을 뭐라고요? 인간의 구원,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의 구원의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초점. 자, 이게 구속사는 좀 그렇고요. 인간의 구원의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신학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성경신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그죠? 어떤 언약이요? 여기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본적 언약은 뭐가 있어요? 근본적. 그죠? 근본적 언약은 아담에게 한 언약이죠. 이게 아담이 한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언약했고요. 그 다음에 이 언약에 와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건 모형적이죠. 모형적 나라를 약속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와서 누가요? 모세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건 뭐요? 통치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이에요. 통치법으로 언약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아담에게 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로 통해서 통치될 것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로 통해서 통치될 것을 언약하시잖아요. 이 언약을 자, 아담에게 한 언약, 통치 언약을 다음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나라를, 그리고요, 모세에게 한 언약, 통치법. 근데 이 통치법이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계명과, 그죠?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원래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렇게 보통 말하지만 지금 좀 구분하려고 이야기합니다. 법도와 율례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통치법이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계명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계명은요 하나님 주신 우리가 십계명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은 우리가 청종해야 되잖아요. 청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청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청종이라는 그 뜻이잖아요. 이르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듣고 잘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말로 보면 이 말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순종. 계명에는 순종을 해야 돼요. 계명. 이건 철저하게 어디 나라가요? 어디 나라에 가요? 여기에 누가요? 다윗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죠? 모세가 여기는 지금 굉장히 고난의 시기잖아요.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왕이 없기 때문에 어쨌다고요?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살던 통치가 없던 시대고 다윗이 그 나라가 다윗의 통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 나라에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근데 법이 율법인데 그 계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명은 순종해야 돼요. 그 계명을 날마다 듣고 그 순종해야 돼요. 순종치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잖아요. 우리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중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법에도 우리가 그 죄를 받잖아요. 벌금을 내거나 감옥을 가거나 이래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청종하고 지켜야 순종해야 할 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범죄를. 다음에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범죄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어디 가야 돼?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속죄를 받아야 돼요. 속죄.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이걸 등한시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한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뭘 받지 못해요? 이 죄를 속죄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있는,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뭘 한다고요? 백성을 삼고 하나님은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은 이 백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 백성의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 세우겠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이 나라 백성도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한국에 살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한국에 뭘 갖고 있어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잖아요. 한국 나라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요즘에 뭐 유튜브에 그런 외국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살면서 귀화하고 한국 여권을 받았는데 그놈을 들고 한국 해외를 나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뭐 웬만한 외국의 유럽 국가도 자기들끼리는 통용되지만 진짜 비자 없이 가는 나라가 가장 1등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이 우리보다 몇 국에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 두 번째로 비자 없이 아무 간데나 갈 수 있는 그 여권을 파워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라든지 뭐 트레키라든지 이런 데서는 막 와갖고 자기들 어디 가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막 비자 받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한국 여권이니까 아무 간데나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파워잖아요. 근데 그 파워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한국의 국민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뭐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데 이 백성이 가져야 할 건 뭐냐면 거룩이에요. 근데 이 범죄해버렸기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여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것처럼 이것도 상실해버렸다. 그 상실을 회복하는 방법이 이건데 이것을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재물을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법도에서는 뭐요?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제사 방법을 이야기해요. 재물은 어떻게 선택하고 흠 없는 것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쫙 이야기했는데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범죄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속죄가 어렵게 되어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백성들 사이에, 백성과 백성 사이가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윤례입니다, 윤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너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형제가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겉옷을 저당 잡히고 음식을 빌려 갔습니다. 근데 율법은 뭐라고 해요? 해가 지기 전에 저당 잡힌 겉옷을 다시 돌려줘라. 왜요? 그게 유대의 특징이, 그 사막의 특징이 낮은 뜨겁고 밤은 춥고. 그냥 겉옷을 덮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저당 잡힌 걸 안 주면 덮고 잘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문화가 발전해서 이불이라는 걸 접지만 그 나라는 겉옷을 덮고 그 줄을 맸다가 밤 되면 풀고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밤 되기 전에, 해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요? 내가 혹시 재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형제가 대신 물어주고 돌려주든지, 그럴 형제가 없으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다시 물든지. 왜요? 하나님이 주신 분기니까. 그것도 못하면 언제예요? 50년이 되면 무상으로 다시 돌려줘라. 이게 누구를 사랑한가요? 지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은 이렇게 돌리면 하나님 사랑. 이것은 뭐예요? 형제 사랑.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지키고, 이것도 안 지키고. 그래서 온통 뭐가 됐어요? 온통 범죄한 인간이 돼요. 온통 범죄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온통 범죄한 지금. 그러면 이 범죄를 어떻게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언약의 성취가, 언약의 성취가 예수의.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아주 좁은 의미의 이야기고, 성경은 우리 언약 성취상 이걸 전부 포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우리 언약 성취사 말씀 묻는 교회의
한 가지 단점이 다 우리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한 가지 단점이 뭐냐 그러면 이 사건이 너무 놀랍고도 큰 이 사건을 아주 좁게 만들어봤다. 무슨 이야기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성취하셨어. 성취하셨으니까 어떤 의미예요? 나하고는 나와 관계에서는 그 의미를 확 줄여버렸다. 그래서 감격이 없어요. 감격.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 별로 나하고는 좀 먼 이야기 같이 생각합니다. 왜요? 계속 언약 성취, 언약 성취, 언약 성취, 언약 성취 계속 그렇게 가니까 그것이 성취했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식은 많이 컸는데 그 지식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현대즘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불순종을 해서 그러죠? 하나님 계명에 불순종했어. 자, 이걸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자, 율법의 핵심적 가치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질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럼 하나님의 화가 불리티 일어나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질투는 하나님이라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이 모두가 종합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경외하고.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예요? 여기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뭐라고요? 의지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먼저 너희가 어디로 오라고 왕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구약에 우리가 이미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직접 가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어떨 때는 천둥과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주고받게 싸우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전멸시키거나 어떨 때는요, 뽕나무밭 위로 막 사람들이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하거나 우리 지금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사무엘상하에서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살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외세를 통해서 멸하고 고통 주는 것을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합니까? 우리가? 그걸 안 해요. 뭘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앞에 솔직히 자주 이제 제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없으니까 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때 기고만장을 했어요. 내가 뭘 하면 다 할 수 있겠다. 그런 자만이 있었어요. 그럼 누구를 믿은 거예요? 나를 믿은 거예요. 내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 집에서 알고 있는 일이니까요. 정년퇴직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몇 년 전, 정년퇴직이 하기 한 5년 전부터, 실제는 한 15년, 20년 전부터였지만, 제가 포장재를 하나 개발해가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업체한테 그걸 주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제 내가 퇴직을 하면, 그 업체에 가서 내가, 소위 이제, 오너가 돼서, 기술은 내 거니까. 그래서 정년퇴직 후에 좀 편하게 좀 살아봐야겠다. 그것이 내 삶의 의지가 됐죠. 그걸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정년퇴직을 딱 했습니다. 1년 만에 그 친구가 부도를 내버리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 나기 전에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이 기술을 뺏어가려는 우리 임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절대 제가 주지 안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1차와 부도가, 이제 자기가 부도 낸 게 아니라 자기 협력했던 회사가 부도가 난 것이 자기한테 미쳐갖고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 거래를 못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는 그 여파로 우리 회사에 제품이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 생산 라인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기술을 이미 다른 사람들 줘갖고 했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요. 내가 안 줬으니까. 그래서 그걸 유지를 시키려고 전 노력을 했어요. 근데 퇴직하고 2년도 안 돼서 그 친구가 부도를 내고 하루밤, 저도 몰랐죠. 부도 낸 걸. 다른 사람이 연락해줘서 알았는데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제가 그의 부채 일부를 떠안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하나는 그렇게 절망스러운 일을 벌여놓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냐 그렇지 번뜩 정신이 들더라고. 이걸 내가 그동안에 의지했구나. 근데 그 다음 제가 이 앞에까지 했던 업체에 생각도 안 하는 업체를 가서 한 10년 일을 잘 했습니다. 근데 10년 잘 일했는데 뭘 하냐 그러면 이 업체에 내가 이제 사내 등기이사도 되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한 5, 6년 더 일해서 좀 내가 좀 마지막 좀 모으고 그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마지막 남은 내 삶에 살아가는 한 의지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뭘 쳐요? 네 마음대로 그 회사 다닐 줄 아냐? 하고 칩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의지 것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발부등을 쳐봅니다. 여기 신장에 좋다는 무슨 약도 먹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회복을 좀 되면 지금 그 업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회복이 좀 되면 다시 자기 회사에 들어오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회복을 시켜보겠다고 안 됩니다.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각해 봅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평소에는 5시도 안 돼서 눈이 뜨는데 월요일 아침에는 또 수요일 아침, 금요일 아침에는 눈 뜨기 싫습니다. 가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편안하다 하면 투석 시간 동안은 뭐예요? 다리에 쥐가 내려가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별수를 해도 안 되구나. 뭐만 의지해요?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쥐가 내려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쥐 안 내리도록 좀 당신이 지켜주십시오. 오직 당신의 능력만이 나를 이제 그나마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뭐예요? 당신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기 사람이면은, 있는 대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돈이 필요해? 너 건강이 필요해? 건강도 줘. 뭐 다 줘서 자기 백성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서 또는 그 이전에 뭐 있어요? 이사야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하냐? 그죠? 바로 이방 신을 섬기고, 그죠? 우리가 이미 구약에 봤어요.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을 의지하고. 지금 유대인들의 범죄의 핵심이, 왕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인을 의지하고. 그리고 뭐요? 자기 형제를 억압하고. 이게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를 전체 총괄하면 유대인들의 범죄가 이 세 가지 범죄입니다. 우리가 이방 신을 섬기는 걸 말해요. 이방 우상이 뭐예요? 성경은 골로새서에서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육체를 살아가면서 이것도 욕심부리고 저것도 욕심부리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욕심부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욕심부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욕심부리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참 살아가려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더라. 나이 먹고 갈수록 건강이야, 건강 하면. 그래서 건강에 욕심을 부리고요. 이게 다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우리가 건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준 건강이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할 마음을 주시면, 운동할 마음을 주시면 운동도 하고요. 뭐 이것저것 다 주신 대로 먹고요. 그런 것이지, 건강을 위해서 뭐까지 버리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까지도 버리고 내가 건강에 올인하겠다. 이걸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걸.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사는 과정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내 모습이어야 되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뭐까지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지금 유대가 뭘로요? 바벨론의 멸망을 받아서 요아긴 시대입니다. 마지막에 요아긴이 이제 잡혀가고 있는데, 그랬는데도 누구요? 아니 요한나가 군대 장군인데 요한나와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예레미야는 너희들은 어디로 잡혀가라고요? 바벨론을 잡혀가라. 바벨론하고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 좀 그리 다 맡겼고 70년 후에 회복시킬 거니까 바벨론 싸우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이스마엘 같은 놈은 바벨론 사람을 죽이고는 어디로 모압으로 도망가고요. 요한나 같은 사람은 우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칼도 없고 식량도 풍부한 어디로요? 예굽으로 가자. 좀 그렇게 선동해갖고 지금 예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 너네들이 예굽에 내려가면 살 것 같느냐? 지금 예레미야서 40장, 42년, 44년 그러면 살 것 같느냐?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예굽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시켜버리겠다. 내가 의존한 애굽을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이 바벨론을 갈그마 전투에서 이깁니다. 근데 다음에는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멸망시켜버려요. 우리가 의지하는 거요. 우리가 의지하면 그걸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왜요? 당신만 의지게 하려고요. 완전히 없애버려요.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을 없애버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을 의지하면 건강을 없애버려요. 건강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앞세우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앞세우면, 뿐만 아니에요. 이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저한테 하는 말씀이고, 우리 가정한테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이에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자식 없애버립니다. 언젠가 한 말씀을 들었어요. 제 친구 중에서 이제 지금 그분이 원래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아들, 딸, 그 자녀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첫째, 둘째가 뇌경변을 갖고 있는 아들을 태어났어요. 근데 그 뇌경변 애 둘을 어디 시신을 맡기려니까 받아준 데가 없어요. 지금이야 뭐 시신은 많지만 35년, 40년 전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딱 광주에 기독교 단체에서만 한 데가 있어요. 누가 그걸 소개해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녀를 맡기게 됐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장로가 되고, 이제 지금 은퇴를 했지만, 자기 자녀도, 혈육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는 중요치 않아요. 왜요? 자기가 택한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니까. 혈육마저도 하나님은 버리고, 택한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형제를 억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를 억압하냐? 여기가 말씀했잖아요. 율례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산을 이제 돈을 주고 갖고 왔으면 50년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노비로 삼았으면 7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년이 7년 되면 다시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줘요. 왜요? 노비를 삼고 가시면 자 편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형제를 억압하지 말라고. 풀어줘라는 거예요. 7년 지나면. 노비 됐다가 7년 지나면. 그런데 그 노비가 가기 싫다. 나는 이 집 주인이 좋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귀를 뚫어받고 영원한 노비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노비를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가 어땠습니까? 형제를 억압합니다. 억압해. 목사가 성도를 억압합니다. 요즘 용어로 뭐라고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 말을 순종 안 하면 이 저주받는다고. 목사 말을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요, 이 규정 교육 해보십시오. 목사가 신이에요, 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목사는 자기도 뭔지 모르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억압합니다. 목사만 그런지 아닙니까? 장로는 안 그런지 아닙니까? 장로만 그런지 아닙니까? 장로가 큰 베스트셀러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명예스럽고 권력 있는 장로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권사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권사도 그럽니다. 아니, 권사뿐이지 않으니까 성도와 성도끼리 억압합니다.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뭐 하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형제를 억압해요. 형제를 억압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이사야 에레미야에서는 뭐라고요?
파멸과 진멸을 하겠다고 그렇게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게 이스라엘. 그래서 70년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 유대인의 범죄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유대인처럼 이 범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의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오늘 내 마음에 팍 박혀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뭘 해도 내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어떠한 일을 하는 것 다 어디예요? 기초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되게 한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내 몸 뼈 깊게 들어오지 않으면 적당하게 하나님 나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어쩌면 적당하게 그냥 적절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말씀 듣는 교회가 너무 잘못 이게 개선을 위해서 너무 이 좌측으로 넘어왔던 것을 우측으로 넘어가는데 중심에 있지 않고 너무 우에 누크게 해버린 것이 바로 과거에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안식일이 아니니까, 일요일 안식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뭐 아무렇게 해도 돼. 여러분, 우리 박용기 목사님 그러잖아. 안식일이 아니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하고, 뭐 하고 싶으면 해. 그렇게 한참 주장했던 때가 있어요. 요즘은 많이 사그라졌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지키는 오늘 날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 안 지켰다고 하나님이 요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 아닌데 무슨 요걸 안 지켰다고 뭐 하나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날, 이 날을 뭐라고요? 주의 날. 주일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주의 날. 이 주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한 날, 그 말이에요. 주의 날이. 내가 예수님의 택한,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그 관계를 설정하고 나를 정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지체가 서로 교제하고 그 날을 우리가 스스로 정한 날이거든요. 스스로 정한 날이에요. 오늘 이 날이. 그러지 율법으로 정해진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스러워요. 그렇지만은 내가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한 그 사랑이 기초가 되니까 이 날을 소중한 날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날을 소중한 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더 가치롭고 귀한 날로 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지체와 교제하는 거예요. 여건이 되는 주신 대로. 이것도 우리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대로입니다. 자, 이걸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에 살아나겠다는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을 넓게 또는 마음 중심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래야 우리를 말아요? 변화시켜요.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올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안 들어오면요, 그냥 겉할게요. 야, 그랬어. 그냥 그렇게 그런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죽였어. 그래, 좀 고맙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이렇게 깊이 들어갈 때, 그 예수님의 그 양손과 양발의 사건이, 못 박히는 사건이, 머리에 가시메리와 쓰고 옆구리에 창을 받는 이 사건이 내가 그 고통을 느낄 만큼 깊이 들어와야 내 삶이 변화된다는 사안을 오늘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근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뭘 생각합니까?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죽는다니 심히 근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건이 오늘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이 변화되는데 변화되는 그 모습이 어디로 보여지냐 그러면 우리가 골로새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읽고 한번 말씀 마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된 이유가 뭘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나를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됐다는 거예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띠배 되려 하신.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준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 내 영광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역할이고 영향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